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개구리 재앙같이 무슨 귀찮은 일이 아니죠. 또 뭐 파리떼 재앙같이 뭐 고통스러운 어떤 불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 백성을 굶어 죽게도 할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곡식이란 곡식은 모두 삽시간에 먹어치워서 그 결과로 심한 기근을 초래하게 만들기 때문에 참으로 이 메뚜기 재앙은 엄청난 생명 위협의 재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에는 이전의 재앙들의 가운데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면이 나오는데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은 연속되는 재앙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7개의 재앙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내버려 두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연이은 재앙의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재앙들,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에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업적과 이적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앙들을 연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의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를 치신 이유를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버렸는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는가?
그것은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까지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적인 의도를 지금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는 거라고요. 그들의 자손까지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이제 회고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표징 가운데서 우리 표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내 인생에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라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들과 표징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소망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매 순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 그러면 애굽의 모든 농작물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온 땅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거든요. 이 재앙도 여전히 뭘 심판하는 거냐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또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여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시스라는 여신이고 또 곡물을 보호해주는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트와 민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준다라고 여겨져서 섬겼던 신이 있는데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역시 다른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신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인간이 숭배하는 그 신과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인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전에 우박의 재앙으로 간신히 보존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존된 것마저도 이제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 먹어치워 버릴 거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진 애굽 경제 파탄에 이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제 메뚜기 떼들이 공격하는 것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라. 모두가 다 메뚜기 떼 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메뚜기 재앙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애굽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메뚜기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애굽을 습격할 메뚜기 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가지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남기고는 이제 모세가 바로 궁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누가 걱정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절대 군주인 바로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 바로에게 신하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설득을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빨리 보내셔서 사람들 빨리 보내셔서 여호와 그냥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지금 애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두는 거 우리의 함정입니다. 이들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이 재앙이 그칠 사이 없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재앙이 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 남은 곡식이라도 좀 건집시다. 그러면서 빨리 내보내자고. 이제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는 것이 이제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빨리 내보내자고. 이제 지금 신하들 사이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바로가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도 이제 신하들이 그러니까 8절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너희들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 허락하겠다. 그렇지만 참석자의 수는 제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와 모세 사이에 이제 협상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모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9절 보면은 어떻게 절기를 지키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들도 소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다 그냥 출애굽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완전한 출애굽을 허락해달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지금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는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로 나가서 신에게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거 기대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죠. 애들 뭐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산까지 싹 가지고 가는데 뭐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놈들이 하면서 이제 호통을 치는 거죠.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니까 화가 치미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안을 내려주는 겁니까? 10절에는 11절에는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서 뭐해라? 여호와를 섬겨라. 애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뭘로 생각하고요? 볼모로 이제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애들은 남겨두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서 쫓겨나죠. 11절 끝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재앙들,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늘날에도 수많은 곤충들이 때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도시를 습격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가끔 들어요. 여러분 그 원인 어디서 찾죠? 그 원인을 사람들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애를 써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적인 재난의 원인들, 뭐 그의 근거로서 제시되어지는 게 뭡니까? 지구의 온난화, 환경오염. 지구의 온난화로 생태계가 많은 이상이 생기게 되었다. 거기에서 모든 원인들을 찾아요. 그럼 과학적으로 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새로운 해로운 곤충들이 급증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나 그 모든 배경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갑자기 일어나는 이 재앙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는가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뭘로만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 재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볼 줄 아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연신들에 의해서 자연계가 통치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재앙이 어떤 재앙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자연신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 숭배하는 신들, 그 자연을 대상으로 또 하나님이 뭐예요? 자연을 대상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다양한 신들에 의해서 천지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숭배하는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결국 그 자연의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결국에는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신은 있기는 한 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천지의 주관자이시오.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